대림절은 예수님의 성탄과 예수님의 다시 오심을 기다리는 절기입니다. 대림절은 오다, 출현이라고 하는 라틴어 아드벤투스에서 왔습니다. 본래 교회력은 예수님의 생애를 중심으로 만들어졌는데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는 대림절을 시작으로 해서 성탄절, 그리고 주님이 자신을 메시아라고 선포하신 주현절, 주님의 고난을 생각하는 사순절과 부활절, 그리고 성령 강림절, 추수감사절로 이어지게 됩니다. 교회력의 반복은 주님의 성육신의 의미를 깨닫게 하려는 데에 있습니다. 특별히 대림절의 특징은 기다림에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오래전부터 메시아를 기다려왔습니다. 선지자들이 메시아가 오실 것을 예언했고 백성들은 속히 메시아가 오시기를 갈망했습니다. 그러나 실제로 주님이 왔을 때에는 소수의 사람만이 주님을 맞이했습니다. 당시 종교 지도자들이나 바리새인들은 전혀 주님을 알아보지 못했고 오히려 오신 주님을 대적하기까지 했습니다. 오늘 우리는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메시아 재림에서 기독교 역사상 수많은 이단들이 출현했고 지금도 여전히 잘못된 종말론으로 교회를 혼란하게 하는 이단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주님이 다시 오실 것을 말씀하셨지만 그 때와 시기는 하나님 외에는 아무도 알 수가 없다고 분명히 말씀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재림이 오늘이다 내일이다 이렇게 말하는 소리에 미혹되지 말고 주님이 분명히 다시 오신다고 하는 믿음으로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려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다시 오실 주님을 어떻게 기다려야 합니까? 마태복음 25장에는 세 가지의 예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깨어서 준비해야 합니다. 본문에서는 10처녀의 비유를 통해서 신랑이 되신 주님을 어떻게 맞이해야 할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10처녀의 비유는 유대 사회의 결혼의 풍습을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신랑은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고 신랑을 맞으러 나간 10처녀는 성도들을 의미하고 등이라고 하는 것은 성도들의 신앙의 모습, 기름은 성령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0처녀를 슬기로운 5처녀와 미련한 5처녀로 나눈 것은 성도 중에도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실 때에 어린 양의 혼인잔치의 자리에 들어갈 자도 있고 버림받을 자도 있다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먼저 미련한 5처녀들은 기름을 준비하지 못했는데 이는 그들이 경건의 모양은 있었지만 경건의 능력이 없는 자들이라고 하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미련한 5처녀는 성도로서의 신앙의 겉모습은 갖추었지만 정작 참신앙을 유지시켜주는 성령의 역사가 없는 사람들을 말합니다. 그래서 신랑이 왔을 때에 기름을 준비한 슬기로운 5처녀는 혼인잔치 자리에 들어갈 수가 있었지만 기름을 준비하지 못한 미련한 5처녀는 버림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5절 말씀해 보게 되면 신랑이 더디옴으로 다 졸며 잘세라고 말합니다. 신랑을 기다렸지만 신랑이 더디 왔습니다. 그러자 기름을 준비했던 자나
준비하지 못한 자나 모두가 다 졸며 잤다고 했습니다. 신랑은 분명히 올 것이지만 그 때가 언제인지를 알 수 없었습니다. 처음에는 긴장해서 기다렸지만 계속 늦어지자 모두가 지쳐서 졸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마치 단조로운 신앙생활에 지쳐서 영적인 잠에 빠진 성도들처럼 졸며 잠이 든 것입니다. 그런데 갑자기 밤중에 소리가 나되 보라 신랑이로다 맞으러 나오라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깜빡 조는 사이에 신랑이 온 것입니다. 이것은 주님이 전혀 예상하지 못할 시간에 오실 것이라고 하는 예고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베드로 후서에 보게 되면 말세에 조롱하는 자들이 일어나서 주께서 강림하신다는 약속이 어디 있느냐? 조상들이 잔 후부터 만물이 처음 창조될 때와 같이 그냥 있다. 그렇게 말하면서 자기 멋대로 정욕에 따라 살아간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데살로니가전서 5장에 보게 되면 성도들은 주의 날이 밤에 도둑같이 이룰 줄을 너희 자신이 자세히 알기 때문이라 이렇게 말씀하면서 우리는 다른 이들과 같이 자지 말고 오직 깨어 정신을 차릴지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것은 무엇을 말씀합니까? 구원받은 성도는 구원받은 것만으로 만족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됩니다. 날마다 주님을 맞을 준비를 하면서 살아가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등도 준비해야 되고 기름도 준비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말씀하는 기름이란 무엇을 의미합니까? 그 기름은 신앙을 유지해주는 성령님을 상징합니다. 여러분, 겉으로 보는 신앙의 모습은 모두가 똑같을 수가 있습니다. 등에 불을 붙여보기 전에는 그 등에 기름이 있는지 없는지를 모릅니다. 마찬가지로 함께 예배드리는 사람들 가운데 빈 등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얼마든지 있을 수가 있습니다. 주님을 맞을 준비가 안 된 사람들입니다. 오늘도 교회 안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까? 모두 성도의 모양을 하고 있습니다. 주일날이면 똑같이 성경책을 끼고 예배를 드리고 기도하고 찬양을 합니다. 겉으로 보면 아무런 차이가 없습니다. 그러나 속이 다릅니다. 하나님께서 보시는 내면이 다릅니다. 문제는 등에 기름이 없다는 것입니다. 기름이 없다고 하는 것은 신앙의 형식은 있지만 내용이 없다는 말과 같습니다. 성도의 내면에는 채워야 할 것들이 많습니다. 무엇이 있습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닫고 지키고 행하고 순종하며 살아가는 성도의 삶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시편 119편에 보게 되면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성도로서 능력 있는 삶을 살기를 원한다면 말씀을 듣고 읽고 묵상하고 그것을 지키고 행하고 말씀에 순종해야 됩니다. 말씀이 성도 안에 있어서 그 말씀이 생명의 양식이 되고 능력이 되어야 합니다. 무슨 말씀이든지 아멘으로 잘 받아서 소화시키는 성도가 건강한 성도가 되고 이런 성도에게는 주의 말씀이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라고 하는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영이 병들면 말씀을 받아먹지 못합니다. 말씀이 내 안에서 역사하지 못합니다. 이렇게 영적으로 병이 들면 먼저 신앙의 힘을 잃어버리게 되고 그 마음에 좌절하는 마음, 낙심하는 마음, 절망하는 마음이 찾아오게 됩니다. 그래서 성령에 충만하지 못한 사람은 세상에 눌려서 살아가게 됩니다. 세상을 이겨낼 수가 없습니다. 세상에 끌려가고 마는 것입니다.
그래서 13절에서는 그런즉 깨어 있으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영적인 각성을 촉구하는 말씀이 됩니다. 우리는 언제 주님이 오신다고 할지라도 자신 있게 맞이할 수 있도록 깨어서 준비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날과 그때는 알지 못한다고 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들은 언제나 항상 긴장된 상태로 마치 오늘이 그날인 것처럼 주님의 재림의 날을 기다리며 깨어있는 성도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 충성된 삶을 살며 기다려야 합니다. 충성은 한문으로 참마음에서 우러나오는 정성이라 그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신약의 원어인 헬라어로는 피스토스라고 하고 히브리어로는 에메트라고 말했는데 이 말의 뜻은 신실하다, 맡길만하다, 믿을 수 있다 하는 뜻이 충성이라고 하는 단어 속에 들어있습니다. 이 충성은 스스로 하는 것입니다. 시켜서 하는 일이나 시키는 것만 하는 사람을 충성스럽다 이렇게 말할 수는 없습니다. 달란트 비유에 보게 되면 5달란트 받은 종과 2달란트 받은 종은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하는 칭찬을 받았는데 이 칭찬은 스스로 주인의식을 가지고 일을 했다고 하는 칭찬입니다. 억지로 일하는 종의 마음이 아니라 주인의 마음으로 일했다는 것입니다. 이런 충성은 신앙에 열정이 있어야 할 수 있고 헌신이 있어야 할 수가 있습니다. 열정이 무엇입니까? 열정에 대한 것은 열정은 이 일에 대한 욕심이고 이 일에 대한 의욕이고 에너지를 말합니다. 열심히 있는 성도는 교회에서 직분을 맡겨주면 기뻐하며 최선을 다하겠다고 하면서 충성을 다합니다. 그러나 어떤 성도는 가능하면 직분을 맡지 않고 조용히 숨어서 교회 생활을 하려고 합니다. 이런 성도는 충성된 종을 찾으시는 우리 하나님의 기준에는 미치지 못하는 것입니다. 사람마다 헌신하지 못하는 핑계는 100가지도 넘습니다. 안 하려고 마음 먹으면 어떤 일도 안 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분은 신앙생활을 하면서 몸은 편할지 모르지만 마음은 불편합니다. 여러분 2024년도에는 내년에는 무슨 일이 맡겨지더라도 충성하기로 결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일을 맡기실 때에 우리의 응답은 오직 하나라야 됩니다. 그것은 바로 예, 제가 하겠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대답이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은 이미 할 일 많은 교회에 오셔서 교인이 되었습니다. 내가 받은 달란트, 내가 받은 재능, 나에게 주어진 기회, 환경, 이 모든 것을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무슨 일을 맡기더라도 도망가지 말고 아멘으로 순종하는 충성된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특별히 마태복음 25장에는 14절 이하의 말씀에 보면 달란트 비유가 있습니다. 어떤 주인이 타국에 가면서 집안의 종들을 불러서 각각 재능대로 달란트를 맡기고 떠났습니다. 그러자 달란트를 받은 종들 가운데 달란트를 가지고 장사를 위해서 이익을 남긴 사람이 있는가 하면 땅에 묻어둔 사람이 있었습니다. 오랜 후에 주인이 돌아와서 결산하게 되었는데 열심히 장사해서 이익을 남긴 종들에게는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으며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이렇게 말씀하면서 상을 주고 칭찬을 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1달란트를 받은 종이었습니다. 이 사람은 받은 달란트를 땅에 묻어두었다가 그대로 가지고 와서 주인이여,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을 내가 알았으므로 두려워하여 나가서 당신의 달란트를 땅에 감추어 두었나이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이 사람의 변명이 무엇입니까? 혹시 잘못해서 손해를 보면 주인에게 당할 책망이 두려워서 돈을 땅에 묻었다가 그대로 가져왔다는 것입니다. 그러자 주인은 이 종에게 악하고 게으른 종아,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받은 달란트를 땅에 묻어둔 것을 책망했습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은 우리가 큰 일을 맡았느냐 작은 일을 맡았느냐 이것을 보시는 것이 아니라 맡겨진 일에 최선을 다했느냐 충성을 다했느냐 이것을 보십니다. 무슨 일을 맡았든지 우리 주님께서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하시면 그것은 주님의 기쁨이 되는 일이고, 악하고 게으른 종아 이렇게 말씀하시면 받은 것조차 빼앗기는 사람이 되고 맙니다. 우리는 주님께서 책망하는 악하고 게으른 종이 되면 안 되는 줄로 믿습니다. 성도가 늘 경계해야 될 것은 자신 안에 있는 게으름입니다. 게으르다고 하는 것은 태만하다, 망설이다, 지체하다고 하는 뜻의 단어에서 왔습니다. 이 말은 주저하는 마음을 가지고 일을 하지 아니하고 머뭇거리고 있는 것을 뜻하면서 또한 반복되는 일에 실증을 낸다고 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게으른 자는 잠을 좋아한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잠언 6장에 보게 되면 게으른 자여 내가 어느 때까지 누워 있겠느냐, 좀 더 자자 좀 더 졸자, 손을 모으고 좀 더 누워 있자 하면 내 빈궁이 강도같이 오며 내 곰핍이 군사같이 이르리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하나님의 일에 충성된 일꾼이 되어서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또 무슨 일을 하든지 맡겨진 일에 최선을 다하게 되면 내 인생의 풍성한 미래, 성공적인 미래를 준비하는 일이 되고 하늘의 이슬과 땅의 기름지음으로 채워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사랑을 실천하며 기다려야 됩니다. 주님은 마지막 날에 양과 염소를 비유하시면서 양은 그 오른편에 염소는 왼편에 두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리고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내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이여 나와서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아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내가 줄일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에 영접하였고 헐벗을 때에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에 돌보았고 옥에 갔었을 때에 와서 보았느니라 이런 칭찬을 했습니다. 그러자 오른편에 선 의인들이 주여 우리가 어느 때에 그런 일을 했습니까? 이렇게 묻자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라고 말씀했습니다. 반면에 왼편에 있는 염소 무리에게는 저주를 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원한 불에 들어가라 이런 심판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하지 아니한 것이 곧 내게 하지 아니한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마태복음 10장에서도 누구든지 제자의 이름으로 이 작은 자 중 하나에게 냉수 한 그릇이라도 주는 자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 사람이 결단코 상을 잃지 아니하리라고 말씀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주변에는 아직도 우리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1인당 국민소득이 36,000달러가 되었지만
여전히 도움이 필요한 기관과 단체, 개인들이 있습니다. 또 코로나의 강을 건넜지만 재정적으로 회복되지 못한 교회들이 많습니다. 아직도 복지 사각지대에 방치되고 있는 이웃들이 많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오늘 우리 시대에 오신다면 그런 곳을 찾아가지 않겠습니까? 대림절은 예수님을 기다리는 계절인 동시에 성도들이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작은 자들을 찾아 나서는 절기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잠언에서 말씀합니다.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것은 여호와께 구워드리는 것이니 그의 선행을 그에게 갚아주시리라. 아멘. 우리는 주님의 마음을 품고 주님의 사랑을 실천해야 되는 것입니다. 기독교는 사랑을 실천하는 종교입니다. 성도는 사랑을 실천할 때에 예수님의 제자가 됩니다. 예수님께서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베푼 사랑이 곧 나를 위한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여기서 지극히 작은 자라고 하는 것은 몸이 아픈 사람일 수도 있고 가난한 사람일 수도 있고 죄를 짓고 고통 중에 있는 사람일 수도 있고 영적으로 갈급한 사람일 수도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을 위해서 모든 성도들이 내가 가진 것을 나만을 위하여 사용하지 아니하고 나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과 나누는 삶을 살 때에 예수님의 참사랑이 세상에 알려지고 임마누엘로 오신 주님이 우리 삶 속에 임하시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두는 주님을 기다리는 신앙을 가지고 깨어 준비하는 신앙, 충성된 삶을 사는 신앙, 사랑을 실천하는 신앙으로 살아계신 주님을 증거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에는 메시아를 기다리다가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의 기록이 있습니다. 누가복음 2장에 보게 되면 예루살렘에 시므온이라는 사람이 있으니 이 사람은 의롭고 경건하여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 성령이 그 위에 계시더라. 그가 주의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는 죽지 아니라 하는 성령의 지시를 받았더니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성탄절은 기다림이 없는 사람에게는 아무 의미도 없는 날이 되고 맙니다. 공산주의 국가인 베트남에 가보거나 이슬람 국가인 인도네시아에 가보게 되면 거기도 성탄절이 되면 크리스마스 장식이 화려합니다. 거리마다 상가마다 특별히 백화점과 호텔, 대형 쇼핑몰에는 마치 그 나라가 기독교 국가인 것처럼 화려한 크리스마스 장식으로 우리 한국에서는 잘 들어볼 수 없는 징글벨 같은 이런 성탄에 관한 노래들까지도 흘러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을 살펴보면 그들은 구경꾼이지 성탄을 기다리는 성도들은 아닙니다. 그러면 경건한 사람 시므온은 무엇을 했습니까? 그는 하나님의 약속을 기다렸습니다. 시므온은 하나님의 약속을 기다리면서 특별히 두 가지 약속을 대망했습니다. 하나는 이사야의 약속입니다. 이사야는 예수님 오시기 전 700여 년 전에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실 것을 예언한 최초의 예언자였습니다. 시므온도 그 약속을 기다린 이스라엘 사람 중에 하나였습니다. 또 하나는 성령의 약속입니다. 시므온은 경건한 마음으로 메시아의 오심을 기다렸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기다림 속에 성령께서 그에게 분명한 음성으로 확신을 주었습니다. 그가 주의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는 죽지 아니하리라, 이런 계시를 받았다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보면 시므온은 경건한 사람이요 약속을 받은 사람이었습니다. 무엇보다도 그에게는 하나님의 계시가 있었습니다. 성령의 약속입니다. 그렇습니다.
기독교는 계시의 종교입니다. 기독교는 약속의 종교입니다. 기독교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그 성취를 기다리는 종교입니다. 성탄절은 나와 예수님과의 만남이 있어야 하는 날입니다. 예수님과의 만남이 없으면 그냥 지나가는 무의미한 날 중에 하나일 뿐입니다. 시므온은 예수님을 만나보고 죽을 것이라고 하는 성령의 약속을 받고 끝까지 기다렸습니다. 그러다 마침내 기다리고 기다렸던 아기 예수님을 성전에서 만나고 그를 품 안에 안았습니다. 얼마나 큰 영광입니까? 그리고 위대한 신앙 고백을 했습니다. 이제는 말씀하신 대로 종을 평안히 놓아주시는도다 하는 고백입니다. 다시 말해서 내가 이제 메시아를 배웠으니 나는 이제 죽어도 여한이 없습니다. 그런 말입니다. 얼마나 만족스러운 고백입니까? 우리는 성탄절에 간절히 삼아오는 마음으로 예수님을 내 안에 모시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시므온처럼 주님을 모신 기쁨 때문에 이제는 여한이 없습니다. 이런 신앙 고백을 하는 성도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또한 주가 믿음으로 살고 말씀 따라 살아 승리하는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